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이 마지막 주일, 아버지 전에서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 2024년을 돌이켜보고 또 맞이하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까를 깨닫고 준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일은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업들이 한 해 결산과 새해 예산 때문에 바쁜 때입니다. 어떤 기업은 사업을 잘 운영해서 많은 이윤을 남겼을 것이고, 또 반대로 어떤 기업들은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얼마나 남겼나, 얼마나 손해봤나, 어떤 것이 잘 됐었나, 어떤 것이 잘못됐었나를 살피고 고칠 것 고친 후에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때가 연말 연시입니다.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다가오는데도 회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세월 참 빠르다,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새해가 오는구나 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 이 회사의 앞날은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또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구나, 그냥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앞날도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가면서 집안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5달러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은 1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니까 1년을 365일로 나누면은 1달란트는 6,000일의 임금, 다시 말해서 16년의 임금이에요. 아무리 수입이 적어도 1년의 임금을 4만 불이라고 잡으면은 1달란트는 64만 불이고 2달란트는 128만 불이고 5달란트는 320만 불이 됩니다. 이런 큰 돈을 종들에게 믿고 맡기고 떠난 주인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알 수 있고 얼마나 통이 큰 사람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일해가지고 갑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돈을 땅에 파묻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 결산을 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열심히 일해서 2배를 남긴 2종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더 많은 주인의 것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한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을 맞은 후에 있던 것마저 뺏기고 쫓겨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인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인생도 흐릅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 끝에는, 인생의 끝자락에는 결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냥 흐르고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산의 날을 향해서, 결산이라는 정점을 향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은 인생의 마감일이 되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가서 결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고 내 목숨이고 내 돈이고 내게 있는 모든 건 내 거라고들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 그리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생명도 시간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겁니다. 밭에 씨를 뿌리면은 밭이 소출을 내야 하듯이 모든 인생들은 주님을 위해서 소출을 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이 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 주님께 얼마나 드렸느냐,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결산하는 날에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재벌이 되고 무슨 출세해서 권력을 잡았고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면 첫째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갑절로 이익을 남긴 종들이 자기들의 것으로 사업을 한 게 아닙니다. 주인이 준 주인의 것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재능,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생명 내가 가지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져온 내 생명이라면 왜 마지막 때에 내놔야 돼요? 내 것이 아닙니다. 둘째, 모든 인생은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2달란트 받고 5달러 받은 종들이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위해서, 주님에게 더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럼 내 인생은 뭡니까? 내 인생,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나는 자연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교회도 다 소용없습니다. 짧은 인생인데 왜 내가 속박을 받고 삽니까? 이런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내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할 때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종 중에서 주인을 위해 열심히 충성한 2종은 주인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맡았습니다.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지 마음대로 한 종은 주인에게 야단을 맞고 있던 것도 뺏기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학생 때 친했던 친구 하나 있는데 이 친구 중에 아버지가 한 직장에서 오래 일을 하지 못해요. 사흘이 멀다 하고 때려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가서 돈을 버느라고 여유 있게 살지를 못했어요. 이 친구 아버지는 나는 직장에서 윗사람 눈치 보며 그런 삶은 살고 싶지 않다. 짧은 인생에는 나는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원 없이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러고 낚시질 다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회사 일을 하는 회사원이 되든 나라의 일을 하는 공무원이 되든 어디에 속해서 자기가 속한 곳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받는 수입으로 가정과 가족을 행복하게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나는 자연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절대로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을 위해 살 때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최고의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유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과 자유를 선언하고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 밖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건강은 건강대로 날아가가지고 다 부서지고 깨져가지고 빈손 들고 옵니다. 그때야 주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나는 주님을 찾아고 이제 비로소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찾게 됐다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집을 나간 탕자가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성경 중에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때는 항상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풍성을 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강한 적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하게 됐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인간은 풀을 먹지 못하죠. 인간은 고기나 생선을 먹어야 맛을 느끼고 또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소나 말은 풀을 먹어야 돼요. 풀을 먹을 때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생명체들마다 살아가는 회로가 다르고 행복의 회로가 다릅니다. 인간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최고의 평안과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만들어 놓으신 인생의 행복 회로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이고 강대국인 미국이 경제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미국의 주택 전문 잡지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기사가 쓰여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들이 예전에 비해 점점 화려해지고 커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이들도 많이 나서 식구들이 많아도 한 집에 화장실, 샤워실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식구 수는 줄었는데도 화장실이 2개, 3개, 4개씩 되지 않습니까? 리빙룸 사이즈도 얼마나 커져요. 집은 사이즈도 커지고 또 실내 장식이나 모든 게 얼마나 화려해진지 모릅니다. 가구들도 실내 장식도 심지어는 자동차도 이런 것들도 얼마나 화려해지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먹는 일, 놀러 다니는 일에는 최고로 쓰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 주님 나라 일에 대해서는 점점 이 나라 백성들이 인색해져 왔습니다. 미국이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이 정말 많은 것을 맡겨줘서 그렇게 부강했는데 아니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거두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고 내게 있는 모든 걸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은 주인을 위해 열심히 충성한 두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내게 주리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게 맡기리니 갑절로 늘어났지만은 갑절로 늘어난 재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주인에게 있습니다. 종들에게는 주인 대신 주인의 것을 맡아서 쓸 수 있는 사용권만 있는 거예요. 소유권은 여전히 주인에게 있습니다. 갑절로 더 맡아서 주인을 위해 더 갑절로 많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보면 종들도 요새 말로 하면 월급도 올라가고 보너스도 나오면서 살림이 나아지죠. 당연히 주님의 즐거움에 그러고 참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혼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기쁨을 함께 나누세요. 그럼으로써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즐겁고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갑절로 늘어난 재물이 이 종들의 것이 되는 줄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늘어났을 때 그 늘어난 이 재물들이 자기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 드리는 건 달라지지 않는데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먼저 차를 바꾸죠. 집을 바꾸죠. 실내 장식을 바꾸죠. 아닙니다. 열심히 충성을 하면 내 소유가 내가 갖게 되는 게 갑절이 넣는 게 아니라 내가 2배로 풍성해지려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을 갑절이 되기 위해서 충성하고 주인을 위해서 갑절의 일을 더 많이 하려고 충성하는 거예요. 이 종들이 받은 가장 크고 최고의 복은 뭐냐?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은 종아 이 한마디에 다 모든 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칭찬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인생의 목표입니다. 주님이 내게 이 칭찬을 주실 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역의 필요는 자연스럽게 다 넘치게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꾼의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이 삭슬어 주시는 것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됩니다. 요셉이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미국이 그래서 그렇게 부강하게 됐던 거예요. 우리 인생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데 또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느냐?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많이들 말하죠.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만큼만 되면 3년 후면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 야구 선수가 되려면은 마이너리그에서 열심히 뛰다가 인정받아서 메이저리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갖게 되는 게 우리의 복의 씨가 아닙니다. 작지만 지금 갖고 있는 게 복의 씨예요.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주님이 지금 내게 주신 자본, 달란트고 복의 씨예요. 16절과 17절이 말씀합니다. 봤더니 바로 가서 바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을 심지 않으면 내일 거둘 게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아 보일지라도 이게 내일 나를 갑절로 만들어주는 복의 씨예요.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조건이나 환경에, 눈에 보이는 현실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충성해야 합니다.
요즘 경제가 안 좋다고 하죠. 더 나빠질 거라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자꾸 가진 것을 집어넣고 숨겨 놓으려고 하죠.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달란트를 마서 땅을 파고 숨겨 놓은 악한 종과 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요새 7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요새 말로 굉장한 불경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업에 더 열심히 충성하니까 그렇게 풍성하게 된 겁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져 가지고 목숨이 죽게 됐는데도,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게 죽게 됐는데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에게 충성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엘리야, 사람을 그저 막 잡아 죽이는 악독한 아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말로 하면은 정말 신앙생활할 조건은 전혀 안 되는데, 목숨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놀라운 승리를 거둔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충성이에요. 내 재주, 내 능력,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건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충성만 해야 돼요. 강음이나 홍수나 불경기나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충성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마음속에 들 것은 무슨 불경기다, 눈에 보이는 조건이다, 현실이다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충성하느냐 아느냐 이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지금은 오래전에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은 한 집사님이 병상에 누웠다가 저한테 오랜 병상 끝에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 좀 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했더니 세수를 시켜달라고 하고 새 옷을 입혀달라고 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아주 정성으로 얼굴과 마음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됐습니다. 그동안에 늘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 좀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그 밤에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께 갔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마음을 특별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이것이 마지막 보는 거구나, 이것이 내가 마지막 보는 것이구나 할 때 마지막은 사람의 마음을 특별하게 만들어요. 누구나 모두가 오늘 내가 하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할 때는 특별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는 예배는 사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실제로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내일 일을 누가 합니까? 참 충성이란 게 이런 거예요. 3년 후부터 하겠으면 이게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이라 하는 그런 특별한 마음으로 있는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게 충성이에요. 어떤 농부가 오래 가면 끝에 비가 내리자 너무 기뻐서 주일인데도 논으로 일하러 갔어요. 목사님이 물론 주일이니까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갔어요.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하게 됐는데 그 해에는 풍년이 들어서 정말 많은 쌀을 거둬 추수하고 창고에 싸놨습니다. 그리 농부가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걷어가지고 창고에 가득 쌓아놨습니다.
목사님이 이 농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계산하신다고 했지 가을에 계산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 열차의 종점에는 결산이라는 정거장이 있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가 주님이 결산하실 때예요. 주님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소용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썼나? 시간을 주님 뜻대로 썼나? 건강을, 물건을, 마음을, 몸을 주님 뜻대로 썼나? 아니나? 이때에 결산하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쓴 사람들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야단을 맞아요. 2024년 한 해를 우리는 지금 결산하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2024년을 잘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얼마나 더 벌었는가가 아니에요. 나의 2024년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충성된 한 해였나 아니냐가 중요한 결산입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지금 내 형편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혹 2024년을 돌이켜서 잘 안 됐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다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배신했는데도 다시 기회를 주셔서 위대한 베드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 결선의 날까지 잘할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거 모두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1년 후 2025년 12월 말이 되면 더 나아가 마지막 결선의 날까지 항상 잘했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고 더 많이 주님의 것을 맡아 일하시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이거를 깨닫는 적은 수 가운데 주님 나라의 일꾼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내게 있는 모든 것, 몸도 마음도 재능도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주님을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아 충성했던 일꾼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